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34절로 43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라반과 야곱과 그리고 라반의 두 딸, 또 야곱의 두 부인이 나옵니다. 레아와 라헬입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품꾼으로 쓰면서 약속한 임금을 10번이나 떼어 먹었습니다. 그런 라반에게 야곱은 아주 특별한 임금 협상을, 계약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31절로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는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서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 생평생 가축을 키워온 라반은 가축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제시한 계약을 아주 기쁘게 승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야곱에게 품삯을 하나도 주지 않기 위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하는 겁니다. 35절부터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에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이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순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들, 점 있는 것을 다 가려놓고, 그리고 암염수 중에는 아롱짓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놨어요. 떼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양 중에서는 검은 것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에게 다 준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야곱에게 키우도록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흘길을 띄어서 키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길이면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사흘길을 간다 그랬을 때 한 거의 100km 가까이 되지 않나요?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한 50km에서 최하 50km 이상 그렇게 띄워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띄워놓고 이 양을 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알롱진 양이 나올까요? 얼룩덜룩한 양이 나올까요?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나올 수 있을까요? 없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런 고약한 짓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나쁜 사람 그러잖아요. 나쁜 사람.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런 나쁜 사람을 붙이는 것일까요?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사기꾼을,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보다 더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을 왜 붙이는 것일까요? 사기꾼을 붙여야 자기가 얼마나 사기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택하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자람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만들어 가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자람의 법칙, 첫 번째는 그럼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안 좋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세요. 나는 저리지 말아야지. 한번 따라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넘어지죠. 안 넘어질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에서하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도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장자권을 소유했습니다. 야곱은 사람을 속이고 그럴 때 마음이 별로 불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마음에 별로 찔린 것 같지가 않아요. 가슴이 별로 두근두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는 사람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심령에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야곱이 문제 많은 것을 하나님은 야곱이 문제 많은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의 뒤꿈치를 잡는 사람인 것 아셨습니다. 다 아셨는데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세요. 다 아시면서도 우리 같으면 이런 자를 택하여서 부를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다, 사업을 한다, 어떤 뭘 운영한다. 그런데 이런 야곱과 같은 사람을 사람 속이고 주인 속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뒤꿈치 잡아서 넘어뜨릴 가능성이 높은 그 사람 다 알면서 택할까요? 속썩일 거 알면서 택할까요? 우리를 힘들게 할 것 알면서 택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이런 우리를 택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그런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자를 택하지 않을 텐데 야곱 같은 나를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서 하나님이 택하시질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임을 아시고 야곱이 어떤 자인 것을 아시면서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만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사명자로 의로운 자로 만드셔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장기간의 플랜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분하게 하여서, 야곱은 에서가 분하여서 이제 죽일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아주 빈털터리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야곱은 살 길은 외삼촌의 집을 가는 겁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야곱은 라반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자마자 또 라반의 딸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첫눈에 반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고 스스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야곱보다 고단수인 라반, 그 라반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하얀, 이런 뜻이에요. 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아주 시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은 시커먼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라반은 이 야곱을 만나자 야곱이 굴러 들어온 복이 된 거죠. 웬 떡이냐 이거, 그런 거죠. 그렇게 시작된 라반의 집 종살이는 라반 야곱에게 7년이 아니라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이라는 시간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으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와 같은 삶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의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사명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부르시고 의롭게 고치셔서 사명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누구를 우리에게 붙이세요? 라반과 같은 사람을 붙이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주 의롭게 인생을 살아갈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박박 긁을 사람을 부르세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이거 다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의 사람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나를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우리보다 더 고단수의 사람들을 붙이는 것을 모르고 그 사람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왜 만나게 하세요? 나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나를 고치시기 위하여, 나를 사명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첫 번째 과정인 겁니다. 그러므로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회개의 손길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회개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겁니다. 나를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왜 저렇게 살아? 왜 그럴까요? 나를 보기를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저 사람도 나도 똑같은, 내 안엔 똑같은 저런 마음이 있지. 단 한 가지 뭐예요? 겉으로 표출을 안 하는, 그래도 조금 자제력이 있을 뿐이죠. 그 사람은 뭐예요? 자제력조차 잃어버린 라반과 같은 사람이니까요. 나는 자제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터뜨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밖으로 터뜨렸을 뿐이에요.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좀 자제력이 있으니까 조금 성숙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터뜨리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이 아직 자제력조차 없으니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게 라반이에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어때요? 라반이에요. 희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가까이 있는 사람만 그 사람의 실체를 알아요. 진짜의 실체는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괴롭혀요. 그런 경우, 그게 라반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이젠 마음을 좀 놓고 편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때쯤 되면 라반의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이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요. 왜? 관계성이 좀 좋아지다가 깨지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럴 때 뭐예요? 나도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사명자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손길을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자람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또 그런 사람들을 닮고 싶은 의인들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이걸 회개를 잘하면, 그리고 삶이 돌이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나? 나보다 나은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자라가게, 성장하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라는 강한 갈망을 하나님이 생기게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떠오르게 하여? 아브라함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생각하게 하고,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이 생각을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은 강하게 우리 속에 의로운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본받으려는 열정을 하나님이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떠올리게 하시고, 또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자꾸 떠오르게 하세요. 그의 삶을 본받으려는 마음을 주세요. 그분의 믿음의 길을 나도 걸어가려고 하는 열정을 주세요.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성령에 충만하면 의로운 믿음의 사람을 보게 하시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을 생각하게 하시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려는 열정을 주세요.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분의 삶을 본받으려는 마음이 자꾸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런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그런 제자의 마음들을 자꾸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분의 길을 걸어가려는 뜨거운 마음이 생겨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는 마음이 생겨요. 고난과 헌신의 길을 나도 걸어가야지 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자꾸 생겨요. 성령에 충만하면 그런 속에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생겨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려는 강한 열망을 심어주세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윤리적인 기준을 높이십니다. 자꾸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 윤리적인 기준이 높아져요.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을 자꾸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런 거룩한 삶의 기준을 자꾸 높여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되겠어?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모든 삶의 도덕적인 기준이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믿음의 기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열망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것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니까요. 죄악과 착하고 싶지를 않아요. 더럽기 때문에 보기도 싫은 마음들을 자꾸 주세요. 왜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준이 자꾸 높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그 기준이 자꾸 높아지지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기준을 자꾸 교회에다 끌어들여가지고 그거 따라가려고만 합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 거룩한 의로운 사람들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마음들을 자꾸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살려는 그 모습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민감하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열정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분 그런 목사 원하세요? 그건 거짓일 수 있어요. 그건 가짜일 수 있어요.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갈수록 목사님의 삶이 또한 의로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저기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도전했을 때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진짜 넘사벽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물에 물 턴듯 수레를 턴듯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은 아니에요. 세상이 약할수록 그 도덕적인 기준과 윤리적인 기준과 영적인 기준과 의로운 기준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희희낙낙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젊었을 때 마음껏 누리지 못할까요? 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을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의로운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그러면 세상 것들을 막 선택해서 그렇게 가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더 거룩해지려고 하고 더 의롭게 살아가 보려고 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왜 생기는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전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생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장시키시고 사명자로 부르셨으면 사명자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죄악투성이고 끝없이 악의 연속이에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고 은혜를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영적인 것들에 민감하게 하고, 의로운 것들에 민감하고, 거룩한 삶에 민감하고, 진실한 삶에 민감하고, 정직한 삶에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의 마음을 파헤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세요. 그렇게 성령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자람의 두 번째 단계 원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 좋은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보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속에 성령님은 끝없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높이시죠. 높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럼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목표로 사는 거죠. 뭘 어디다 두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두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어디다 목표를 두고 사냐 말이죠. 여러분의 목표는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다 두고 사냐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꿈이 있는 백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41절로 4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 야곱이 해천에다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라반의 계략을 알았던 야곱은 나름대로 양과 소와 새끼를 베는 곳에 나무 껍질을 벗겨서 아롱지게 하고, 그리고 점미 있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것을 새끼를 베는 물을 먹는 양과 염소들 앞에다 놓은 것입니다. 그것 중에서 튼튼한 것들에게만 나무 껍질을 갖다 놓고, 튼튼하지 않은 것들은 나무 껍질을 갖다 놓지 않고 그 속에서 새끼를 베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쇼 같지 않아요? 아니 뭐 이런 일들이 다 있어? 그로 인해서 야곱은 새끼와 염소와 양의 튼튼한 것들을 많이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는 번창하게 되었어요. 매우 번창하게 되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가능하지 않으니까 라반이 뭐예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좋아 하고 나서 뭐예요? 다 가려놓고 그 다음에 사흘길을 띄워놓는 거 아니겠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그건 내가 백전백승이지, 너하고 내가 게임이 되냐? 너가 말하는 거 참 웃기는 얘기 하는구나,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비웃으며 라반이 그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니? 세상이 어떤데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네 인생 망하지 않느냐? 그게 말이 되니? 그래야 넌 그렇게 살아. 그리고 자기는 좋은 길인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게임 해보자 이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는 사탄이 너의 주인이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게 아니겠어요? 야곱이 속구속구속 와서 10번을 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자기의 것인 그 품삯을 다 가로채고 다 가졌어. 최후에 뭐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일 거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결판을 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수고하고 그리고 노력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열심히 행하고 나서 믿음으로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들이 비웃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매우 번창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사람의 지혜나 능력,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계산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만으로 되진 않아요. 그 속에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면 주위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그 라반과 같은 세력들이 막을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람의 법칙을, 하나님은 자람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기 원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 만날 때 하나님은 회개의 장으로 이끌어 가시며 성령을 부으십니다. 또한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을 끝없이 보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우리의 심령에 심어주세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 거야, 나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 거야 하는 거룩하는 열망들을 가지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뭐예요? 자람의 원리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랬을 때 하나님은 자람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하는 꿈이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의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 많이 붙여주시고,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망들을 하나님 우리 속에 심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의 자람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복을 누리며 매우 번창했던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